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마지막 권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외인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현대의 성경은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중국에서 두 의사 선생님 오셨는데 3개월 있다가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3주 전인가 이제 김창미 사람이 그 두 분을 먼저 환영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본당에서 대화 많이 하고, 영어 예배 끝나고 이제 전도사님이랑 다들 이렇게 대화하는데, 제가 그 두 자매 앞에서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하니까 옆에 한 두 테이블 옆에 있던 패트릭 형제가, 우리 이창희 사 아들이, 아마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도와주려고 밥 먹다가 제 테이블로 와가지고 그 두 자매하고 이제 여자들 남자들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이제 비켰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패트릭이 이렇게 그 중국에서 이렇게 자매들을 대화를 했는데, 오늘 제 아내한테 문자를 받고 그 두 자매가 제가 부탁한 대로 몇 주 전에 선수 그냥 수타국수 해가지고 이제 EM에 이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신나가지고 조던 EM 형제 부부한테 디저트 좀 사오겠느냐는 식으로 문자했는데 답변이 없는데, 이 패트릭이 답변이 와가지고 오늘 교회 못 온대요. 제가 이 패트릭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우리 영어 사역 전도사님 조셉 전도사님은 이 침묵의 영성이 너무 강해서 이 말이 없고, 다른 지체들도 좀 그렇고, 패트릭이 유일하게 저랑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좀 패트릭이 있어야지 제가 좀 도움을 받는데,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따라 EM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그 두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부엌에서 그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우리 영어 사역 지체들을 대접한다. 이거 거꾸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물론 왕자매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른 티안 자매는 안 믿으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도 대상자가 우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 흥미롭다. 코미디란 말은 좀 그렇고 흥미로운데, 이렇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이렇게 안 믿는 자녀 후손들, 가족 친척들, 친구 이렇게, 그런데요,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하라고 예수 안 믿는 영혼도 또 이렇게 인터넷 웹사이트로 이렇게 믿는 자와 함께 오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을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가, 또 지혜롭게 말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6절에 가서 보면 너희 말을, 5절에는 지혜로 행하여 그랬는데 행동에 대해서 말했는데, 6절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우리 주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저는 이 설교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지혜롭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가 할 때, 제가 축구 갈 때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축구하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제가 목사인 줄 또 어떻게 형이 얘기해가지고 또 알아요. 제가 목사 아니라고 이렇게 몰래 축구했는데 이게 다 알게 돼가지고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침묵의 영성으로 입을 다물고 축구해야 되는데, 이게 축구하면 흥분해서 막 패스 안 하고 막 미스하고 실수하면은 막 소리를 질러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친구가, 남미 친구가 저한테 그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축구하는데 제가 너그럽지 못한 거예요. 이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성깔이. 축구할 때 흥분하니까. 이게 본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노예 가서도, 물론 노예는 다 목사님들이죠.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로 행하고 말하고 그게 아니라 꼭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말과 행동이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나 특히 자녀들 후손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뭘 믿는 척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서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볼 때 야 반석 락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원래 예리일기를 어떻게 보다가 아빠 애들 쓴 글만 본 거예요. 근데 아빠를 향해서 락 반석이라고 썼더라고요. 이것도 자기 자랑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반석이 아니라 요동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녀들, 후손들 앞에서도 어떻게 지혜롭게 말과 행동해서 참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노예 가서도. 언행이 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지만 지원아 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대할 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 뭐랬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했는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제가 부부관계 여태까지 28년 부부 생활하면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읽었던 책을 보면서 한 챕터에 Avoid Love Style, 사랑하는데 배우자를 회피형이 있어요. 회피형. 저는 진짜 빗사이로 막가로 피하는 걸 잘해요. 노예 가서도 그냥 계속 피하고 부딪히기 싫어하고 컨플릭트, 충돌을 싫어하고 이렇게 그런 걸 그러니까 다 피해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지금 하나님이 매우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소식을 알고 금요일마다 내 교회 있을 테니까 와라. 금요일날 매 만나자. 그래서 한 3-4번은 식사 같이 하고 막 5시간 시간 보내는데 지금 2주째 제가 피하고 있어요. 이 설교 들으면 이제 또 곤란한데요. 동영상. 이게 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 더 전도 영혼군에서 컴패션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회를 최대한 그 기회가 뭐냐? 전도 대상자들이 가정에 위기가 오잖아요. 여러모로 마음이 밑바닥이 오면은 참 부드러워져 있어요,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구마 전도 방법 보면은 막 쿡쿡 찔러라는 거 있잖아요. 고구마. 여러분들 고구마 이렇게 굴 때 이게 제대로 걷는지 한번 찔러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다가도요, 뭐 잘 먹고 잘 사고 문제가 없으면 전도 대상자들이 뭐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궁핍하지 않으니까 뭐 전도해도 복음 듣지 않잖아요. 근데 궁핍하고 위기와 역경, 뭐 질병, 고통, 어려움이 있으면요, 고구마 이렇게 이렇게 좀 소프트해지듯이 하나님이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해놓고 누대의 마음을 성령님이 사도행전 10장에 열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 믿고 예수 믿고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도 마음을 부드럽게 이렇게 해놓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인 줄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2주째 제가 금요일날 연락 안 했어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4장 5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라고 권면한 이유가 뭐냐면 3절 4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이 기도 부탁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핑계는 이 부담이 되고 나도 힘들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진짜 전도 이 대상자들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이 지혜가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 내 인간의 꾀가 지혜가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하늘에서 붙이는 지혜를 주셔야지 또 마음도 동기도 그 문을 열으셔서 진짜 막 국리를 여기는 사랑의 영혼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마음을 주셔서 막 나가게 하셔야지 이렇게 연락하고 막 노력해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지.
시간이 있는데도 딱 마음이 닫아지는 거다. 전도문을 열어주는데 제가 제 마음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 부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다 핍박받고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그의 하나님의 컬링, 부르심, 소명, 사명은 은혜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가치관이 자기 생명이 그렇게 귀한데 우리가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자식보다 우리 생명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은혜 복음 증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소명, 그 복음 증거 이방인들에게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게 자기 생명보다 저울질하면 훨씬 더 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울질을 인간의 꾀를 야곱처럼 하면서 생각하면은 복음, 예수, 전도, 영원고 막 천하보다 귀하다 설교 저도 여러분들 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귀한 거는 한 영혼, 복음, 전도, 구원, 예수, 사명, 소명 머리는 하는데 실제로 마음은 연약해서 내 생명, 내 가정,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 내 편안함, 불편한 은혜, 고통, 고난, 힘든 시간 투자 막 이런 거보다 그냥 편안하게 컴퓨터 앞에서 그냥 주님의 일 한답시고 말씀 묵상하고 그 시간에 나가서 전도하고 영원권 분명히 하나님 보내주시는데도 알게 하시는데도 가기가 싫다는, 전도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처럼 나의 동역자처럼 디모데처럼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열어주게 달라고 기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사용해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하지만 그렇게 권면할 자격이 없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포착해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 시간을 잘 기회를 사용해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도 말은 하지만 교회 나오십시오 아니면 좀 더 나가서 사랑으로 베풀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까지 전도하신다면은 전도자가 전도의 문을 열으셔서 전도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신을 해야 돼요. 인격적인 사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 뭔가 복음의 그 비밀을 내가 확신하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 못하면은 예서 이게 지금 물컵 뚜껑 아니에요, 뚜껑. 이 뚜껑을 이렇게 덮으면 이게 컵이 이렇게 닫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컵 뚜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믿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 성경의 66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님이 계시해서 깨닫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요만큼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밖에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우리가 전하면 안 돼요. 전할 수도 없고 근데 2% 더해가지고 내가 아는 믿는 예수님도 아닌데 막 믿는 척하고 막 전하는 거 그 꽹가리죠. 빈깡통에.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열어줄 때 전도할 때 우리가 믿고 아는 경험한 예수님밖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도자들이 저 같은 목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스펠 굿뉴스 기쁜 소식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원로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로마서나 다 마테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제가 왜 직분자들에게 그 설교 노트 묵상한 걸 좀 권면하냐면 우리 직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제가 신학교를 웨스민스터 풀러 한국 총신까지 박사학위까지 3신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머리가 둔한데도. 그런데도 원로 목사님 설교 계속 여태까지 제가 설교하실 때마다 그냥 볼펜으로 막 적어 내려가가지고 막 놓친 거는 또 동영상을 다시 틀어가지고 재방송 또 해가지고 그걸 다 요약해서 여러분들마다 수요일마다 계속 지금 설교 노트나 말씀 묵상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복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보다 열심히, 그런데도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 공부하면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때 결핵성 늑막염 피토하고 막 6개월 제가 휴학했잖아요. 수술하고 입원하고 병원에서. 그런데도 잘 모르겠어요. 복음이 뭔지.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지금 총체적 칭의론을,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를 제가 이제 이번 7월달 45주년 맞춰서 책을 해서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총체적 칭의론을 그렇게 설교하시고 제가 다 노트를 했는데도 성화론, 칭의론,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지금 수요일마다 올라왔으면 미리 아신 자들, 사랑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예정론, 거기다가 부르시고 calling,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는 것, 칭의,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 이 구원의 하나하나만 해도요, 그 한 단어 하나 의롭다 하심 칭의도요, 그 비밀의 깊이가 넓이가 너무 크니까 성경 말씀, 로마서만, 66권의 로마서만 해도요, 갈라디아서 말고도. 그러니까 66권의 로마서에 그 8장에 의롭다 하시면 그 하나, 3장, 5장 로마서로만 그렇게 설교하신데도 이 깊이가 넓이가 너무 크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정도로 설교해서 모르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머리로 신학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요. 왜 그리스도의 비밀, 또 다른 데는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 이 아포칼립파 계시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이 신앙 고백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죠? 마태복음 16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해 주셔서 리비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가 누구인지 신앙 고백한 거지. 그러니까 세례 베풀기 전에 예수 고백하는 거 보면은 믿습니다 하지,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런 신앙 고백 자체 성경 구절도 의미가 충분히 뭔지 몰라요. 목사들도 몰라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예수 하면은 그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안다고 해요. 여수와 예수 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근데 주님이란 뜻이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의미가 뭡니까? 기름 부은 자, 메시아, 히브리, 헬라어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조차도 목사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평생 설교를 해요. 모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솔직히 수치스럽지만 고백하는 것 저도. 아는 만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3절, 4절 전도해문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비밀.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하사 미리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셔서 믿음으로 성령님이 신앙 고백해 하시는 이것은 머리로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학 공부로 하나님의 계시 구원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하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그냥 설교 들은 거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세례 받고 끝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믿는데.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는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 공부하면서 존 프렘이라는 교수님이 조직신학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그냥 페이퍼를 낼 때마다 빨간 줄로 그냥 썼는데 다 틀린 거. 제가 지금 아직도 그 빨간 줄이 기억나요. 빨간 볼펜으로 그냥 그분은 항상 볼펜 3개 색깔이 있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제가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원로 목사님 설교나 계속 고민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 왕, 제사장, 선지자. 신명기의 모세, the prophet, 그 선지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구나. 선자의 역할. 요즘 목사들이 선자처럼 복음 말씀 전합니까? 선포합니까? 나눈다. 설교하는데 나눈다는 말을 써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는 당신들이요 이렇게 유라는 단어로 제 아담스는 선지자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선포한 거예요. 나눈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의 의미가 선지자, 왕은 요한계시록의 왕 중의 왕, 대제사장은 히브리서의 대제사장 역할, 그리스도와 의미가 이 세 가지구나. 그럼 예수님이 그 선지자, 왕 중의 왕, 대제사장,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의미 그거거든요. 그러면 왕 중의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런 말씀들을 구약부터 신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뭔가?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 그 선지자, 대제사장. 그러면 대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 공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끝없는 죽을 때까지 복음은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치유 설교, 위로 설교, 축복 설교. 근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복음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 평생 하다가. 그 목회자, 목사 사모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장로부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골로새서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3가지 권면하는 이 내용. 첫 번째가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 그래서 금년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신년 예배 때 받은 것 중에 3가지 능력 사모하는 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자. 그런 가운데 이 3절에 4절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을 전대문을 열어서 전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고 말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최대한 사용해서 성령에 따라 한 영혼의 구원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주님이 우리 안 쓰시면요 우리 친자식 손주들도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해도 우리 통해서 예수 안 믿어요. 우린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성령님들과 복음을 자녀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지만 복음 전도 영혼 구원도요. 주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도 영혼 구원하시지 바울을 통해서 그 루디아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문 기도 전도하는 거 지혜롭게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구원의 역사는 성삼일천함의 역사지 인간의 교회의 역사 전도가 아니에요. 근데 인위적으로 너무 전도 선교한다고 하다 보니까 성령 인도를 수단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인간의 썩은 냄새가. 이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저는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입술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믿는 사랑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후손들이 있으면요. 또 후손들은 따로 살아도 만날 때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 후손들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집 막둥이가 팬데믹 때 제가 한국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 성도들하고 못하고 그냥 곧장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영어 예배 애랑 같이 아내랑 드리려고 한두 번 2층에서 자기 방에서 내려오다가 예배 안 드리겠다고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보통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복음 전하려고 그냥 예배 설교 듣게 하려고 막 그냥 강제로 끌어내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강제로 됩니까?
교회 섬기는 것도 자꾸만 뭐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냥 강제로 헌금하라, 그냥 너무 모든 게 강제로. 그러니까 뭐 설교할 때 목회자들이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 대신 져주는 거 억지로 져도 은혜 받는다. 그 설교에 또 은혜 받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윗처럼 다 바치고 자녀들도 신앙생활도 성령의 하나님의 때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다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 같은 사람도 쓰시겠다 하실 때 겸손히 이해하고 순종해서 내어드려서 인도하신 따라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기회를 인위적으로 하려니까 부담이 되고 잠깐만 자책이 되고, 이게 제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 지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제가 못하겠으니까 저를 제 안에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제 마음과 전인격을 바꿔줘서 이 귀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해서 섬기며 복음 전하시도록 그 때라 기회를 포착하면서 성령 인도하시면 지금 충만을 키우다고 있어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전대문을 열어달라는 기도 부탁과더러 지혜롭게 행하고 말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다 그냥 놔둬도 복음이란 단어를 문자로만 해석해서 적용하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복음 전파자가, 전도자가 신적 기쁨이 없어요. 슬픔이 많은 생각, 요즘 저는 유족들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우울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 아니면 제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근데 지난주에 비가 왔잖아요. 근데 유족분들 중에 그냥 그 비처럼 하염없이 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이 제 조카 선교사 사라, 약 2년 전에 선교지 가서 갑자기 바이러스로 죽은 사라 선교사의 오늘 생일이에요. 벌써 2년이 다 지났는데 3년째인데, 그 엄마 신정 사모님이 그 스카이채퍼 끝나고 남편 아버지가 자기 딸 장례 예배 설교했잖아요. 그 외치는 모습 제가 아직 잊지 못하는데, 이 사촌 여동생을 허가하는데 그냥 제가 그 통곡 있잖아요, 통곡. 제가 첫째 아기 제품 안에서 주영이 죽었을 때 숨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어저께 그 넷플릭스 통해서 폭삭 속았수다 그 제주방언으로 많이 수고했다는 그 드라마를 보는데, 그 주인공 부부 막둥이가 죽더라고요. 근데 그 아빠가 그냥 바닥에 그냥 제주도 비 오는 날 아스팔트에서 막 통곡하는데, 제가 옆에 있는 아한테 그랬어요. 저 친구는 그래도 소리 내네. 저는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전 숨 넘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중환자실에서 제 처음이자 마지막 안았을 때. 그러면 그런 유족들의 마음에 비 올 때 하염없이 생각나는 자식을 생각할 때, 그러면 주로 뭐라 그래요? 곧 보자. 제가 알기로는 서춘호 목사님, 제 작은 고모 목사님도 둘째 따님 떠나기 전에 중환자실에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곧 보자. 근데 남은 자식들도 있잖아요. 이런 가정에서도 큰 슬픔과 어려운 역경, 이런 슬픔이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눈물이 있고 마음에 눈물이 있지만, 고였지만 예수로 인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기쁨을 맛보고 체험하고 가지고 누리면서 기쁜 얼굴과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도자가 복음이란 자체 기쁨도 없으면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항상 우울하고 기쁨도 없는데 무슨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속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봐도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듣고, 그 기쁜 소식을 좀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지식에서 고상한 지식 자라나서 나머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수 결단하면서 오직 예수를 모시고 닮아가면서 그 예수를 입술과 합당한 생활 삶으로 전하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런 바울의 편지의 내용들 신학적으로 공부했어도 다 잊어버리고 또 계속 배워도 묵상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단어조차도 충분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여 밝히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죄들 되게 하시되 궁핍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궁핍해야 되는데,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누군지 좀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분자고 목사고 장로고 설교를 하고 다 봉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흉내를 내려고 하니 이거 죽을 맛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계시해 주셔서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더 깊이 친밀한 교제를 성령님 하게 하셔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지 못할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으실 때마다 기회를 포착하여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히 바로 전하고 합당한 삶으로도 생활로도 전할 수 있는 전인격자들이,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7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러 찾기 은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들은 사랑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보아하라. 이 말씀 보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시고 천하고 낮은 이 죄악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대속 죽게 하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참으로 죽을 일이 쌓인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온전히 저들의 입술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불꽃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예수 믿는 증인 공동체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